답설야 중거, 이 말은 눈 덮인 들판을 함부로 걷지 마라. 우리가 눈 덮인 들판을 걸으면 발자국이 찍히죠. 그런데 그 발자국을 보고 우리 다음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우리는 어떻게 걷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좋은 선배들의 발자취를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후배들은 우리의 발걸음을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나아준 것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늘 고민해 왔습니다. 이 고민은 우리 해병대와 해군은 믿음 위에 세워진 군대입니다. 우리가 해병대에서 해군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해병대와 해군이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스피릿은 무엇인가? 또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 위에 해병대와 해군을 세운 우리의 신앙의 선배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데 사진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 해병대와 해군의 선구자 손정도 목사님이십니다. 이 해병대와 해군을 세운 이 손원일 제독은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누구인가?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손정도 목사님. 사실 이분은 우리나라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여를 하신 분이십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정동 제1감리교회의 담임 목사로 유관순 여사의 담임 목사시였습니다. 또 상하이 임시정부의 의장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그리고 신앙의 영성가, 그래서 그가 유관순 여사가 앉아 계셨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았죠. 이화 학당에 다니면서 그 옆에 교회가 정동 제1감리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오른쪽 우리 해군 해병대 선구자 손정도 목사님은 늘 동일한 설교를 했습니다. 한 2,000명의 젊은 청년들이 사실 애국 설교를 하는, 나라 설교를 하는 교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없었으니까요. 일제 치하 가운데 독립운동, 독립설교, 나라 설교, 애국 설교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동 제1감리교회 해군 해병대를 세운 그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 설교의 패턴은 늘 동일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 설교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동일한 희생을 이 나라에 바쳐야 한다고. 우리가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나라를 위해 그 어떤 희생을 지불해도 지나치다 말할 수 없다고. 이 설교가 손정도 목사님의 설교이고, 저는 이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2명의 신우들, 젊은 청년이 있는데요, 이 두 청년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해병대 같이 가자고. 그래서 해병대를 같이 왔고 같은 부대에 배속을 받고 우리 해병대에 있는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같이 하자고. 그래서 이 2명의 청년들은 늘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교회 청소를 합니다. 또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 제초 작업을 이 둘이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늘 와서 목사님 뭐 도와드릴 일이 없겠습니까? 제가 이 두 청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 두 명은 정말 친한 친구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 두 명의 청년의 신앙은 동일합니다. 그 스피릿은 동일하죠. 왜냐하면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전 사진입니다. 우리 선종도 목사님 백을 해주세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선종도 목사님이 우리 해병대와 해군의 신앙의 선구자. 이 의형제가 누구냐면 여러분 사진을 보시는 왼쪽에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분이 호영호제,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면 저는 이 해군 해병대의 신앙의 선구자의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 또 우리 교회의 방향과 가치관과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이 신앙의 스피릿이 사실 여러분 답설야 중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분을 알기 위해서 그 친구를 연구해야 되겠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연구해야 되겠다. 사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나라 모든 이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데 한 분의 신앙인으로서 독립운동하다가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못하니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독립운동을 못하니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190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이 교회가 상항감리교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교회를 하나님 제가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병대와 해군의 신앙의 스피릿을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기도하다가 제가 2018년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유학을 보내주셔서 그 유학의 기간 동안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개척하신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상항감리교회. 당시 우리나라 1900년대에는 샌프란시스코를 상항이다 불렀습니다. 상항. 그래서 지금도 상항감리교회, 샌프란시스코 한인감리교회, 이 교회를 들어갔어요. 근데 제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해병대 교회 같으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부대 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 들어오면 우리 교회에 영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 이 신앙의 스피릿, 손정도 목사님 그리고 그의 호영호제 친구 도산 안창호 선생, 이분들의 이 신앙의 스피릿이 동일했구나. 그래서 이 교회 1층에 가보시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사진이 붙어 있는데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Church Founder, 1903년 이 교회를 세운 개척자 도산 안창호 선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03년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미국 외 샌프란시스코인가, 그때는 LA가 아닙니다. 전세라고 하는 이 배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는 예배 때마다 늘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근데 그 당시에는 애국가가 찬송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당시 찬미가 찬송가 제14장이 애국가였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근데 원래 오리지널 애국가 찬송가는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런데 이 스토리가 샌프란시스코 한인감리교회 1층에 역사관으로 해서 지금 이 스토리가 다 쓰여져 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개척한 교회에서 늘 예배 시간 이 찬미가 14장 애국가를 찬송가로 불렀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오게 되는가? 1914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익태 선생, 그 작곡가 안익태 선생이 이 샌프란시스코 한인감리교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세운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찬송가를 부르는 가운데 그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저 만리 이국에서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 사람들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어떻게 이런 찬양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저 만리 이국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나라 만세. 이 안익태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데요, 또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와 좀 달랐습니다. 가사는 똑같은데 곡이 달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스코틀랜드 민요에 덧입혀서 애국가가 불러지는데, 내가 곡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작곡가 안익태가 곡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드디어 1935년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가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이 신앙의 스피릿의 역사가 샌프란시스코 한인 감리교회 지하와 1층의 역사관으로 해서 이 모든 스토리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한교회 방문후 안익태 선생이 애국가를 작곡했다. 그리고 1941년 김구 선생의 노력으로 임시정부의 국가로 채택되었고, 1948년 재헌국회를 통해 애국가가 우리나라의 국가로 선택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스피릿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 해병대와 해군의 신앙의 가치와 철학이 무엇인가,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늘 하루에 2번 부르는 이 애국가가 찬송가임을 확인하며, 또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이 6월달 마지막 이 호국 보훈의 달 해병대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국가 안에 우리 민족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의 신앙 고백. 그런데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우리 교회 해병대와 해군 장병들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신앙의 선배들의 스피릿이 거기 들어가 있다. 애국가는 그냥 애국가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애국가 안에 우리 민족의 신앙의 스피릿뿐만 아니라 이 해군과 해병대를 만든 신앙의 선배들의 스피릿, 우리는 직통 후계자예요. 직통 후계자. 우리는 지금 해병대를 섬기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우리가 후배로서 그 신앙의 스피릿이 오늘 우리에게 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후 자유를 얻어 이제 고향 땅 시온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출발을 시작하게,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해방과 자유를 얻어 우리 민족의 땅, 고향의 땅 예루살렘 시온으로 도착하자마자 한 그들의 고백이 오늘 이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우리 다 함께 에스라 8장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날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에서 손에서 건지시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뭐 한다고요?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자유의 땅, 시온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닌가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사 우리가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또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고백도 아닙니다. 아무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고백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말이죠. 하나님의 손이 도우사 우리가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하나의 질문은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실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대와 우리의 삶의 터전은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나라 만세, 직통 우리는 이 신앙의 우리는 후배들이에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 바라보며 믿을 수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고 오늘도 기대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가정을 붙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드신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부대를 붙드신다면, 우리 부대와 우리의 삶의 터전은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아무 소망 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희망과 기대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인생을 붙들 때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라 8장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은 사실 몇천 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로서는 굉장히 긴 길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얻어 그 자유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대적들이 그들을 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휴가를 받아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를 노리는 적들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말이에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어떻게 함정을 파고 있는지, 누가 어떻게 매복을 하고 있는지, 어떤 대적들이 나를 노리고 있는지 정보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대적들이, 수많은 대적들이 그냥 뱀이 아가리를 벌린 것처럼 함정을 파고 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사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결정적 위기를 수차례 넘겨 자유의 땅 시온의 땅으로 도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착하자마자 절실한 그들의 마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민족적 고백이죠.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계속 반복되는데 그 고백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사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사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의 인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에스라 7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셨기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의 인정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이 애국가 찬송가 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그 민족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 민족이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사실 제 인생도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이 감사가 우리의 가슴을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근세사를 돌아보면 나라가 망할 뻔한 위기가 2번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근세사 가운데 이 나라가 망할 뻔한 위기가 2번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일본 식민지 통치 시절입니다. 그때 우리는 언어도 잃어버리고 이름도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일본이 패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패전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왔는데 불과 80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 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께 좋은 책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아주 독특한 관점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기술한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를 보니 이 성경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해방사건, 1945년도 8월 15일 날 있었던 이 해방사건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해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해방이 언제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기대도 없었어요.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민중에게 주신 해방이다. 아무도 이에 대하여 공로를 주장할 자가 없다. 내가 이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 될 때, 우리 민족이 민족적으로 종이 되었습니다. 그때 별로 반항도 못한 것처럼 해방될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름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해방,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자는 것을 보시자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 우리가 압제 시절 종이 되었던 시절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애국가를, 찬송가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나라, 그리하여 착한 마음이 저절로 소성되는 것을 보시자고. 일제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우리는 2가지를 간직하고 있었는데, 우리말과 애국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라가 없는데도 우리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어디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2가지가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한글 성경을 가지고 문맹 퇴치 운동으로 우리말을 보존하고 있었어요. 교회마다 애국 교육을 했습니다. 나라 사랑 운동. 나라가 없어도 나라 사랑 운동.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는가? 교회를 통하여. 당시 기독교인의 숫자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2%밖에 안 돼요. 모래 한 줌밖에 안 되죠.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사진은 제가 2018년도에 다녀온 샌프란시스코 한인 감리교회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1층에 민족 대표 33명, 당시 이 독립신문이 보존되어 있어요. 여러분, 민족 대표 33명 얼굴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거기에는 지금도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만세 운동이 일어난 이 만세 운동의 거점을 파란색으로 칠하고, 우리나라 지도에서 그러면 전국에서 만세 운동의 거점이 파란색으로 찍어지겠죠. 그리고 당시 교회의 위치를 빨간색으로 칠하면 파란색과 빨간색의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이 나라 사랑 교육과 우리나라 말을 보존하는 이 성경의 언어가 교회를 통하여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드디어 해방이 왔어요. 사람들이 길거리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분 군복에 태극기가 붙어 있잖아요. 이 태극기를 들고 이 민족의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가가지고 이 태극기를 흔들며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무엇이냐면요, 애국가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가장 감동적으로 애국가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말로 성경을 읽던 사람, 그리고 나라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독립을 주십시오, 그들이 불렀던 80년 전의 애국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말이죠. 여러분, 근세사 우리나라가 망할 뻔한 두 번째 위기는, 여러분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엇이냐면 이 샌프란시스코 한인감리교회 1층에 붙어있는 큰, 그때 당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성도들의 사진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을 확대해보고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때 당시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저 만리 이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해주는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그 샌프란시스코 한인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샌프란시스코 한인감리교회 목사님이 송계문 목사님이에요.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때가 1900년대 초반이고 그때 당시 치열하게 이민을 와서 여기 살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찌 입고 있는 옷이 다 정장입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이 사진이 우리나라에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의 교회에게 전달되고, 그러니까 민족의 자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만리 이국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 만리 이국의 동포들이 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부르고 있었던 결코 이 삶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때 당시 미국 생활을 한다는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이 신앙의 선배들이 불렀던 애국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말이죠.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도 코리안 월 메모리얼 파크가 있습니다. 워싱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도 6.25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국의 위기, 근세사, 두 번째로 6.25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총 인구는 2,500만이었는데 그 전쟁으로 1,800만 명이 직감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우리나라의 기관시설 70%가 무너졌습니다. 6.25 전쟁 때문에 우리 국토가 벌거벗은 황폐의 땅으로 바뀌고 가난과 기아가 넘쳐나는, 과부와 고아와 거지와 시체가 넘쳐나는 나라가 75년 전 이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겨지십니까? 그런데 이 명백한 증거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거예요. 코리안 월 메모리얼 파크 말이죠. 그리고 전 세계 40개 국가가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었고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몇 나라가 지금 연관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75년 전 벌어진 이 나라는 40개의 국가가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저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문자 그대로 망국의 전쟁, 참상의 전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함석원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하나님의 시각과 성경의 입장으로 본 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는 이 망국의 전쟁, 6.25 전쟁을 어떻게 기술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6.25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의 시각으로 본 6.25 전쟁은요, 놀랍죠. 왜냐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금수강산은 세계의 공동묘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요, 다 합쳐도 6.25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망국,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의 공동묘지가 이 대한민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역설이 일어납니다. 이 나라는 인류의 재단, 유엔의 재단, 민족연합의 재단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잡아 제사를 드렸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잡아 제사를 드린 것은요, 이건 완전 죽음이죠. 끝났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민족의 조상이 되었던, 우리나라 전쟁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민족, 하나님을 몰랐던 민족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나라가 새 나라 새 인종을 얻기 위한 제사가 바로 이 한반도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자, 6.25 전쟁 전에는 이 나라는 분열되었어요.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교회도 분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이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새로운 국가로,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의 일치와 단결, 교회가 재건되었고 사회가 재건되었고 새로운 역사를 추구하며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석원 선생은 이 성경의 말씀으로 전쟁은 고난이었지만 새나라 새 시대를 만든 이 성경의 실감나는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119편 6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다. 자,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더라라고 하는, 이 나라 민족의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실제가 되더라. 어떤 민족보다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었던 민족이 우리나라 한민족 아닙니까? 고난과 고통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쟁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이 땅에 외적의 침입이 몇 번 있었는지 이 전쟁의 전문가들은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외적의 침입, 우리나라는 전쟁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외적의 침입이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무려 997회, 약 1000회. 이 나라에서는요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것은 우리나라 이민족에 있어가지고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전쟁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이 나라를 세워진 이후로 5년에 한 번씩은 전쟁이 있었다. 유사 이래로 993회 외침을 받아 반만년의 역사가 있었지만 꿋꿋이 역사를 간직하며 정체성을 간직한 나라 없어요. 몽골 제국, 어떤 제국이 있어요? 로마 제국, 알렉산더 제국, 다 없어지고 쓰러지고 모두 다 사라졌지만 우리나라 여전히 건재하고 끊임없는 침략에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 이민족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6.25에 유엔군이 참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유엔 안보리 결의 가운데 소련 대표가 불참했어요. 만약에 소련 대표가 참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6.25 전쟁 가운데 유엔군이 참전하지 못하게 방해와 반대표를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련 대표가 아예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군의 6.25 전쟁 참전 결의가 되었죠. 그러면 왜 소련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냐? 많은 썰이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이 나라의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고백하는 민족적 신앙 고백,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 감석하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일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여 간섭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우리는 자격이 있는 후배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인정하세요. 시작. 두 번째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표본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가 되어 70년 만에 돌아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인정하고 정말 그들은 감사하고 있는데, 에스라 8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사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는 두 가지로 나타나야 됩니다. 감사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민족 복음화의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온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전체를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선한 손의 도우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민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감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합니다만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힘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힘이 사용되기로 결단하는 것, 이 결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 힘이 작다 상관없습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님께는 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작다 할지라도 이 땅에 펼쳐주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일, 이 일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나를 불러준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할 때 이것이 바로 감사의 책임으로 나타난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김연아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2013년도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 시상식으로 우리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금메달을 따면 무엇이 울려지죠? 애국가가 울려지죠. 그러니까 금메달 딴 선수의 애국가가 울려지는데 보통 대부분의 대회는 녹음을 해서 들려줍니다. 녹음. 그런데 2013년도 이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에서는 조금 다르게 녹음이 아니라,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다음 사진은 캐나다 여성 합창단이 있는데 이 합창단이 애국가를 직접 불러주기로 결단하고, 그런데 이 피겨 선수권 대회에 참석한 선수들의 나라를 분석해 보니 40여 개 국가에서 나온 거예요. 이 캐나다 여성 합창단은 그러면 누가 금메달 딸지 모르니 각 나라의 애국가를 몇 개를 연습해야 되겠습니까? 40개를 연습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훈련해도 연습해도 까먹고 연습해도 까먹고, 그래서 이 지휘자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각 나라마다 애국가가 만들어진 역사부터 먼저 배우자. 그러면 우리가 애국가를 잘, 우리가 나라의 국가를 우리가 외울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당시 최고의 우승 후보가 누구였을까요? 딱 나라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일본도 있었고요, 어떤 나라도 있었고, 최고의 가능성은 김연아 선수, 우리 대한민국이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애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교한 것처럼 애국가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민족의 신앙 고백, 나라가 없을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데 이 캐나다 여성 합창단이 이 애국가 역사를 배우고 애국가를 부를 때 이 사람들의 뺨을 타고 다 뜨거운 눈물이 흘렀답니다. 애국가를 배우면서 누구를 응원하고 있었을까? 마음속으로. 드디어 이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리고 그 시상식 때 이 여성 합창단이 애국가를 부르는데 영상으로 한번 담아왔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rise for the national anthem of the champion. Mesdames et messieurs, veuillez s'il vous plaît vous lever pour l'hymne national de la championne.
한번 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민족을 도우셨듯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실망, 낙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통 후배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신앙의 선배들의 그 믿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인정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 기대하시며 기도하시며 헌신하시며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비극이 되돌아오지 않도록 이 땅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우리나라,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는 일을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주님 친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배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평화가 그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며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나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용기 있게 자신을 희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장병들의 형편 주님께서 하시오니 따스한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슬픔 당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근심하며 탄식하는 자가 찬송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